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32장 들어가겠습니다. 32장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대하고 고대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사건 사고니까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 내용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경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만든 걸 보고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가 앞에서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렸다. 돌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겠죠. 어저께 봤던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18절에 하나님이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판이 이제 두 개니까 둘이니까 두 돌판, 이게 십계명이 적혀 있는 판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맞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 두 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난리가 났죠. 내려오니까 밑에서 시끌시끌해서 봤더니 여호수아가 보고를 합니다. 이때부터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부관식으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시끄럽다. 우상 만들었다. 모세가 가서 보니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다. 화가 나가지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녹여서 그 금가루물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마시라고 하고, 또 누가 나를 위하여 쓸 것이냐 불렀더니 레위가 저희입니다.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칼을 들고 너희 친족들, 우상 숭배하는 친족들, 지인들을 죽여라. 몇 명 죽었다? 성경에 3,000명. 한 번에 레위가 나와서 자기 동족을 3,000명을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3명이 아니고 30명이 아니에요. 한 방에 3,000명이 죽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총이 있잖아요. 총은 한 번 맞으면 으악 하면 끝나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요, 일단 이때가 청기시대, 청기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칼이나 이러한 정교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군인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단도라든지 이러한 검을 소유하기 시작한 게 사울 때부터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요, 그때 요나단이랑 사울만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문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0명을 쳐서 죽이면 무딘 걸로 쳤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 강목과 같은 그러한 야구방망이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건데, 레위 족속이 나와서 무려 3,000명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모세가 죽이라고 하니까. 왜 죽이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충격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땠다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하고 성막 만드는 이야기를 해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며칠 비었다고 해서. 모세가 40일 안 보인다고 했어요. 40일. 모세가 40일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아마 제 생각에 성사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연구의 자료도 엄청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근도 많고요. 또 그 접근 방법에 따라서 교단별로 약간 편차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교단에 상관없이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 게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면밀히 봐야 되느냐? 마귀가 어떻게 널뛰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널뛰는지 봐야 우리가 이 마귀를 잡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역사하시고 인류사에 큰 획을 긋는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마귀가 얼마나 젖먹던 힘을 짜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건이 일어나게끔 했는가. 이 마귀의 널뛰의 전략과 패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볼 건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볼 때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를 한
틀로 봅니다. 근데 첫 번째 언약 파괴, 언약을 파괴하고, 이 언약 파괴가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33장에 모세가 호소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33장.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형상이겠죠? 이래서 32, 33, 34장이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2장 언약을 파괴했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거예요. 여기 절별로 구성해서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에 대한 사건이 1에서부터 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7에서 14절. 이 구획을 나눠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돌판을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파괴합니다. 15에서부터 20절. 그리고 이 야단치니까 아론이 변명을 해요. 이상한 변명을 하죠. 24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레위 사람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려고. 누가 함께 할 것이냐. 레위가 튀어나옵니다. 레위 지파라는 거죠. 레위 지파. 모세의 두 번째 중보. (30에서 35절)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레위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사륙전이 일어나죠.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얼마나 이게 흥미가 딱 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만 많이 들었지 면밀하게 이 본문을 보신 적은 드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본문을 세세하게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들고 예배 성전을 세워가는 중에 나타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금송아지 사건에 보면 자, 한 절씩 볼게요. 한 절씩 볼게요. 한 절씩 제가 좀 앉겠습니다. 자, 32장인데 자, 32장 1절부터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첫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요구를 합니까? 아론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왜 이 심리가 생겼을까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말씀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게 된 키워드는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요. 시내산에서 지금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아론이 계속 나와요. 아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만들어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론이 금폐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완성되는 날 그 다음에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여호와의 날이래. 이 여호와가 여기 없는데 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아론이 왜 등장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라 라고 했는데 나 말 못한다고 끝까지 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아론 같이 가라. 근데 그냥 직설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했으면 아론이 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론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사건이 난 것도 봐야 된다라고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얘기를 해요. 모세도 그때는 하나님이 말할 때 불안했거든요. 그 불안이 틈새를 만든 거예요. 이 아론이요, 나중에는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말할 자를 두라 해서 아론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아론은 바로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모세가 이야기하지.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무슨 얘기냐? 아론이 말은 잘하나 봐요. 언변은 좋은가 봐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론이 사람 중심, 사람들과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지는 몰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세워놨으니 그 세우게 된 배경은 모세한테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하는데 모세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아론이 사고를 치는데 선봉이 됩니다. 아론이 문제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어쩌면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생긴 일이 있지도 않을까? 그거는 내 잘못이죠. 어쩌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아론을 등단시킨 모세의 잘못이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저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론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대 대제사장이 되는 회개와 사죄와 성장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서 때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아론처럼 사람을 생각해서 무언가 여지를 만들진 않았는가. 근데 그 여지가 여지처럼 드러나지 않은 건 하나님 은혜 때문인 겁니다. 해밀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론의 등단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덮어주세요. 하지만 후대인 신학자들이나 우리가 볼 땐 아론의 등단은 모세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싸매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부르실 때 내가 다른 생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저께 이야기한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 삶이 복잡해졌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태가 안 나게 지나놓고 보니 만들어주신 경우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모세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아론이 이렇게 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